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만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 여리고의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죠. 왜 패하죠?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가져갔대요. 어떻게 된 일인가? 우선 다시 6장으로 넘어가서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여리고의 전리품들을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은, 금, 동철 기구들은 다 하나님께 구별된 거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께 은, 금, 동철로 만든 어떤 기구들이 필요하셨던 걸까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다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우리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방법인 거죠. 하나님께 은금이 무슨 귀한 거겠습니까? 하나님께 귀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귀하다 여기기에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만 귀해야 해요. 또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셨고 승리하셨기에 당연히 우리의 입장에서 그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거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건요, 그걸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려하던 일이 벌어집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이미 그렇게 드려진 물건임에도 그걸 자기가 취한 거죠. 이런 범죄가 가져온 결과가 뭔가? 아이성 전투의 패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왜 모두가 피해를 입나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민족 전체가 패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뭔가요?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취한 행동은요, 혼자만의 행동으로, 혼자만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공동체예요. 이따금씩 교회의 이야기가 뉴스에서 날 때가 있습니다. 모두 공정하고 정확한 기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눈높이에도 못 미치는 지탄받을 만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죠. 그때 개인적으로 참 억울해요. 뭐가 억울하냐면 제가 아는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음에도 사회의 시선과 인식이 한 교회로 인해 한국 교회 전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건요,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이 돼요. 나 한 사람쯤이야 생각할 수 있는 그 일이 우리 가족들, 내가 속한 공동체에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와 책임이죠. 나의 범죄가요, 예수님에게까지 향하는 거죠.
아간의 범죄가 그러했어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존재하는 것들을 강조하셨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그렇게 존재하지 못한 거죠.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 넘어집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한 몸이다, 지체다 그럽니다. 온 교회가 한 몸으로 묶여 있다는 말이 정확해요. 한 공동체일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때문에 나의 죄는 나의 죄일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전체의 죄이죠. 반드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이 말인즉 나 한 사람이 쓰러지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쓰러지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은 반대로요. 또 나 한 사람이 온전히 서면 우리 공동체가 선다는 거예요. 나 혼자 뭘 어떻게 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파하고 나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면 반드시 그것이요,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살리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나 한 사람은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요, 영혼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모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시작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200만이 넘는 한 민족이 애굽을 나오는 건요, 모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실 때 바울 한 사람 회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세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을 토로하고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찌나 슬프게 기도했던지 한 번은 제사장이 술을 끊으라고까지 말합니다. 술에 취한 걸로 오해를 받은 거죠. 그럼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드디어 하나님 자녀를 허락하시죠.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군가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죠. 여러분, 한나가 뭐 대단한 기도 했겠습니까? 그냥 자기 개인의 슬픔과 원통함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하자 분인 나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뿐이죠. 지극히 개인적인 필요를 구했어요. 자녀를 달라고. 그런데 한나에게서 사무엘이 양육되고 길러지죠. 사무엘은요, 사사의 시대를 끝나고 다윗을 통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의 그 출발점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한 사람의 범죄로 온 민족 전체가 아이성 앞에 패하고 도망쳤습니다. 이런 참담함 속에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패배 앞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간의 범죄가 어디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갖게 되나요? 여호수아의 엎드림이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돌파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엎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거기서부터 일하시고 다시금 회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엎드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